살 된 아들과 3살 된 아이를 두고 간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어렵게 철쭉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5살 배기하고 3살 배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뭐 어디다 맡긴다 하지만 당신은 맡길 수 없어서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안고 매일같이 출근하고 그 공장에서 마련해둔 조그만 방에다가 넣어놓고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따뜻한 봄날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방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 몰래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애들 놀만한 게 어디 있어요? 철쭉길밖에 더 있어요. 거기서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하다가 부랴부랴 뛰쳐나갔더니 큰일 난 거예요. 철쭉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열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뛰어가서 두 아이를 밀쳐놓고 엄마는 거기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안쓰러워서 데려다가 엄마 장례 치러주고 아이들은 고아원에다가 맡겼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다시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다가 뭐라고 묘비를 썼느냐?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게 묘비였습니다. 이 엄마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라고 묘비를 남겼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남기며 어떤 마음을 남길 것인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보여야 되겠습니다. 오 예수님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오 예.
지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 가정의 구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나는 어떻게 영혼을 사랑할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질문을 3개를 던지셨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께 받은 질문 3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인들도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하시는 걸 하고 오늘 설교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시죠. 피를 나는 가족이 가야 할 지옥의 고통을 모르는 채 저버리시리 합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죠. 피를 나는 가족이 가야 할 지옥의 고통을 모르는 채 저버리려 하십니까? 내 자녀, 내 형제, 그들이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모르고 가겠느냐? 너, 네 아들이 지옥 간다면 너 가만히 있겠니? 네 아내가 지옥 간다면 너 가만히 있겠니? 네 사랑하는 동생이 지옥 간다면 너 그냥 놔두겠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민해 보시죠. 답변해 보시죠. 내 가족이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걸 모르는 채 그들을 지금 몇십 년이나 그냥 놔뒀습니까? 모르는 채 가시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뜨거운 지옥불에 가 있는 거를 그냥 내버려도 그냥 모르는 채 하시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매일 잔치가 있고요, 호화로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요, 요즘 말로 명품 옷을 입고 살며 고급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잔치상집, 그 부잣집 밑에서 거지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나사로라고 합니다. 감히 주인이 있는 데서는 먹지 못하고 저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상에는 음식을 땅에 떨어뜨리면 전염병 때문에, 워낙 거기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전염병이 옮기기 때문에 음식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음식이 떨어지기만 하는 것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갖다 쓰레기통에 버린 그 음식을 갖다가 이 거지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먼저 먹을 것을 다 잘 못 먹어서 그랬는지 영양이 부족한 이 거지가
죽었습니다. 일가 친척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데려다가 그냥 아무 곳에 공동묘지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천사의 손에 올려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품에 안겠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큰 성대한 장례식을 벌였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장례를 했다 합니다. 잘 모셨다는 겁니다. 부잣집 장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어서 간 것이 그가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쳐다보니까 자기 집 거지, 자기네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있었던 그 거지는 하나님의 품, 곧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 고통 속에서 견디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혀가 통증이 생깁니다. 왜? 너무 갈증이 나니까. 혀가 말라붙어 통증이 생겨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 집 거지는 너무 편안하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외칩니다. 제발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대줬으면 좋겠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호환하게 먹고 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던 그 어마어마한 음식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그 그런 고통을 보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대단하게 보였고 자기는 정말 이제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아니 한 모금이 아니라 한 방울도 떨어뜨릴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성경에요 가장 지옥의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곳입니다.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 갖다 달라. 이 혀가 얼마나 바짝바짝 말랐으면 제발 손가락 끝에다가 물만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내가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 죽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안겨다 주겠습니까? 지금 내 자녀, 내가 배 아파서 내가 피를 준, 내가 뼈와 살을 준 내 자녀가 이 고통을 당한다는데 우리 모른 채 하고 가시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주님이 던졌습니다. 네가 영혼을 사랑하느냐? 네 딸을 사랑하느냐?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 네 남편을 사랑하냐? 네 부모를 사랑하냐? 그래, 그러면 그가 이렇게 죽어서 엄마, 왜 엄마만 천국 갔어? 여보, 왜 여보만 천국 갔어? 제발 나한테 와서 물 한 컵만 찍어줘. 아들아, 왜 너만 천국 간 거야? 딸아, 왜 천국 너만 갔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는 걸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하면서 내가 천국 갔는데 저 지옥구렁에서 엄마가 외칩니다. 딸아, 제발 네 손끝에다가 나한테 물 한 방만 찍어다오. 이런 고통 소리, 고통스러운 이 우리 가족 형제들이 피 끓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어떡하겠느냐? 답변해 보십시오. 그 답변하는 사람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이 답을 잘 하셔서 내 형제 가족을 천국 백성 만들 수 있는 영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변하셨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지옥에 먼저 간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기를 호소하는 피 끓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에 먼저 간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기를 호소하는 피 끓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부자가 뭐라는 분만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곧 하나님이죠. 안 된다고 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단다.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가 목마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 물 좀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주는데 지옥은 그마저 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27절과 8절인데 읽어보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지옥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응? 사람을 보내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우리 후손들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냐면요, 형제 5이라고 여깁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 돈 있겠다, 힘 있겠다, 아무 걱정거리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라요, 부자 돈 많으면요 그런 거 가족 경제 없어도, 아니 가족 경제라 자녀 결혼 안 해도요 떵떵거리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피부치라고 하는 것은 딱 5명의 형제만 있을 뿐이지 아내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만약에 이 부자가 자녀가 있었다면 얘기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제발 우리 집에서 매일같이 밥 먹던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문났는데 이미 장례도 치렀는데 그가 살아서 돌아온 줄 알면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런 고통 안 받는데 제발 나사로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요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형제 5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아주 지독하게 냉정한 사람인 거예요. 결혼도 안 해요. 왜? 재산 상속해줘야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내 재산 내가 꽉 치고 나 먹고 산다고 이 땅에만 가지고 살고 아주 냉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단지 형제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니까 낳아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형제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보니까 형제들이 생각이 나더란 얘기예요. 지금 아시나요? 우리의 선조들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몇 대 올라가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선조들이 많아요. 그 선조들이 외치는 겁니다. 제발 제발 너희 후손들아 예수 좀 잘 믿거라. 내가 예수 없는 세상 살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제발 우리 후손들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지옥불에 떠들지라도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도 지옥불에서 피 맺힌 소리를 치면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중에는 안타깝게도요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난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부모님일 겁니다. 딸아! 아들아! 제발 오지 말라오. 여기 고통스러운 오지 말아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1946년 12월 달에 그 미국의 아틀란타 주에 와인코트라고 하는 호텔 그 화재 사건, 유명한 사건이더라고요. 이 와인코트 화재 사건에서 생중계 됐다고 그래요. 사람이 불타 죽는 게 말이에요.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불타. 혹시 옛날 그때 당시에 보는 그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저는 자료로만 봤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생중계를 하는데 사람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눈물만 철철철 흘리고 있을 겁니다. 1971년 12월 25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대연가 호텔 붙었습니다. 성탄절.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나서 사람들이 다 죽는데도 이건 뭐 손을 못 댈 정도 됐습니다. 마치 그게 지옥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 불은 죽지도 않는 불입니다. 고통만 있는 불인 거예요. 아니 이게 21세기 세계 첨단을 갖고 있는 목사님 무슨 지옥 얘기하고 있냐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지. 죽은 다음에는 말 못하잖아요. 지금도 외칩니다. 지옥에서. 들리시나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나는 너희들 내 시대에는 예수가 있는 줄 몰랐어. 그런데 내가 여기 지옥 와서 보니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제발 우리 후손들아 이 지옥에 오지 말았다고 라고 하는 피 끓는 애원의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영의 귀에, 심령의 귀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이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음을 모르십니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질문합니다. 얘야, 인생이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음을 너 모르니?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나요? 또 혹시라도 집에서 지금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분들 있나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와서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5 형제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1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람에게 요청하기를 우리 나사로를 보내서 해달라가 나사로가 못 간다. 거기 선지자들이 있는데 요즘 말하면 전도자들이죠. 전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 천국 있다고 말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번 안 믿으려 강팍한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가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면 믿고 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이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여러분은 잘 쓰신 겁니다. 그런데 못 쓰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왔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불가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이야. 목숨 붙어 있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거는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의 기회 잘 잡으셨음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척이 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예화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길을 걸어갑니다. 햇빛이 쨍쨍 뜨거운 사막길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나오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이 나그네에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사자에게 잡힐 것 같아서 막 불리게 도망을 가는데 사자가 워낙 빨리 달려드니까 갑자기 피할 곳을 찾지 못했는데 우물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우선 사자 피하자 하고 우물 속에 푹 들어갔더니 우물이 천길반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졌을까? 손에 뭐가 탁 잡혔습니다. 보니까 나무뿌리입니다. 그래서 나무뿌리를 붙들고 위로 하늘을 봤더니 사자가 으르렁거리시며 올라오면 잡아먹기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침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올라오기만 해라 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밑에를 내다봤더니 저 발끝에서 독사들이 혀를 내리면서 떨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먹겠다 하면서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마에서 뭐가 뚝 떨어져요. 쭉 타고 내려오고서 이렇게 해서
혀를 해봤더니 달콤해. 알고 봤더니 저 나무 위에서 벌들이 꿀을 만들어서 뚝뚝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저도 배가 고팠고 힘들었는데 그 꿀이 떨어지는 순간에 지금까지 저 위에 사자가 있다라는 거, 저 밑에 독사가 드글거린다는 거 생각이 안 나고 잠시 그 꿀맛에 세게 아주 달콤함이 빠졌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런데 잠시 후에 봤더니, 눈을 정신 차리고 봤더니 흰쥐 한 마리하고 검은쥐 한 마리가 자기가 잡고 있는 이 나무 뿌리를 흰쥐가 한번 긁어먹으면 검은쥐가 한번 긁어먹고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쫓아온 사자는 세월입니다. 이 세월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는 57년 동안 쫓겨왔습니다. 사자에게. 죽음의 세월이 사자에게. 도망가다가 인생길 사막길 같았지만 도망가다가 피해야 했다고 도망간 것이 장년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천길난길 떨어져서 이게 사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이게 죽는 그게 홀인지 아니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나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어 했더니 사자가 입을 벌리고 너 돌아오면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싶어졌더니 저 밑에서 독사들이 오기만 하라 지옥불을 끌고 갈 테니까 이러고 있어 죽지도 못고 살지도 못하더라는 얘기. 그런데 순간순간 주는 꿀맛 같은 기쁨 조그마한 것에 취해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 인생이 달콤하구나 의미 있구나 깨달았더니 세월이 무서운 거라. 흰쥐가 하룻밤 저녁 지나가 검은쥐가 하룻밤 지나게 해서 먹어버리고 흰쥐가 낮을 지나면서 밤과 낮이 가면서 언젠가 모르게 내가 붙들고 있는 나무자락 나무뿌리 그것도 별것도 아닌 거에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나만 만나면 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내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인생 두 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월에 쫓겨가는 겁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언젠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내 가족입니다. 내 이웃이면 더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내 가족부터라도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예수 만나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 한번 더 하시죠. 아침에 서두에 불렀던 찬양.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 찬양처럼 다 와서 이곳에 무릎 꿇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붙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가족 구원하게 해달라고 영혼 구원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게 하시고, 내 가족이 지옥불에서 허덕이며 내 열정아 지옥에 오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는 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천국 백성 만들게 하시고 우리 모든 손주들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가족 형제 내 친척 모두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비결을 갖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 답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답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영혼 사랑하며 영혼 구원하며 내 가족을 구원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뜨거운 감동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답변하게 주옵소서. 내 형제, 내 가족, 피를 나눈 형제가